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6절의 표현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앞에 1절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과 오늘 땅에 거주하는 자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 그것을 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서 나팔 심판까지 진행이 되는 와중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는 11장에 계시록 두 증인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내용은 은혜를 주기보다는 지금 복음의 이 심판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복음을 저버리면, 복음을 거절하면, 복음을 외면하면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심판이 지금 눈앞에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특성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 단맛과 쓴맛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이중적 특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에는 이 구원과 심판이 이 메시지가 균형 있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의 메시지, 말씀이 단맛, 기복적이고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긍정적인 것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쓴맛, 심판의 메시지, 죄, 회개, 지옥 이런 메시지까지 구원과 심판이 이중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선포가 이 강단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해라,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 물들 그 위에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그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큰 바벨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이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래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7대를 지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성하고 경배한다. 복음을 듣고 반응해야 한다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늘에서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 음성 듣고 나의 자랑 다 내려놓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고도 교만하게 완악하게 바뀌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다면 오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이 다가왔다. 심판이 눈앞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구원받지 못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감염시키는 것처럼 이 바벨론 음녀는 모든 나라를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셔서 그 바벨론이 추구하는 경제적, 종교적인 모든 그 시스템과 제도에 동조했던 자들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 그렇게 그 짐승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그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셨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겠다,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먹였던 포도주가 아니라 그걸로 취하여 그것을 동조했던 모든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포도주는 바벨론의 포도주와는 다릅니다. 10절에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썩다라는 것은 술을 준비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더 강하고 더 원래의 술맛, 원래의 그 쓴맛, 그 원래의 강한 술을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포도주를 먹게 되면은 그 포도주는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요. 11절에 보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 심판에 정말 결정적인 이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쉼이 없습니다. 잠깐의 그 고통에 틈이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그 고난의 기간이 계속됩니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그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는데 이게 끝나지 않고 이게 계속돼서 근데 오늘 이 고난, 이 심판은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멸절,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축하합니다. 아,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 회개하셨군요. 그게 아니라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 마귀의 자녀들아, 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아,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빨리 들었으면 거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라.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의 부름을 외면하지 마라. 오늘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복된 죄로 여전히 살살 피해 다니고 있다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회개의 부르심에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눈 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의 시간이 지금 눈앞에 있다. 이건 막연한 때가 아닙니다. 매우 긴박한 시간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긴박한 심판의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이 들려서 내 마음의 역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